오늘 36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3절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 스데반의 순교 같은 경우도 사실 단순한 일이 아니죠.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정말 누구보다도 참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도 그냥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에게로 이제 핍박이 확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러한 핍박은 올 수밖에 없었죠. 왜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뭐예요?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야, 좋다 막 재물을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하니까 가난한 자도 없이 이건 뭐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흩어지고 싶어요?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흩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제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누구의 순교다? 스데반의 순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 되거나 망하거나 높여주시거나 낮춰주시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네. 초대교회에서 첫 줄 보시면 스데반이 끼치는 영향력과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줄 보면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오늘날 그냥 집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의 12사도와 거의 견줄 만한 정도로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첫 줄 보면 지혜와 성령 또한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그의 말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돌로 쳐 죽였느냐? 도대체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력을 써서 결국은 이제 거짓말로 위증 세워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였던 거죠.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한 대 맞았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이 모르고 돌 던져 맞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사람이 있을까? 아마 요만한 돌멩이 맞았으면 이따만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히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사울을 사용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인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훌륭한 집사를 순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바톤을 물려주셨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막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바톤을 짚고 막 뛰다가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잡고 갔다? 사울이 잡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시원찮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줄,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예배 그 온라인으로 한 거 빼놓고는 다 예배 드렸잖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드뭅니다, 사실은. 우리 연합 속회, 심야기도 겸해서 하면서 속회도 다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 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기자고 기회의 기자 이 한자가 같다는 거 아시죠? 네, 같습니다. 자, 첫 줄,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초대교회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모범적인 분인데 뜻하지 않는 환난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막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저 분명히 뭔가 있다. 막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순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섣불리 누구의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부임했을 때 1, 2층에 비가 샜으니 리모델링 한 거야. 비 안 샜으면 내가 했을까? 그냥 손 놓고 있었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핍박을,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걸 단순히 환난과 핍박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아시죠? 그 조개 안에 그 모래알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 고통 때문에 그거 압력으로 막 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밑줄 그세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멋지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막 사랑이 넘치는 거야. 막 그냥 높은 자 낮은 자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 불순종하고 있어,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불순종을 뭐로 바뀐 거예요? 순종으로 바꾼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 끝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막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기회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크게 퍼져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했던 그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를 완전히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 위암도 이 암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암이 요 위쪽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잘라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도 위 전체를 잘라내고 권사님도 전체를 잘라냈어. 근데 장로님은 벌써 돌아가셨어. 왜냐면 이분이 워낙에 몸이 좋고 아주 식욕이 좋으셨어요. 뭐 진짜 뭐 돼지 한 마리 혼자 드실 정도로 좀 뽕을 치면은 그렇게 잘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믿고는 그냥 막 드신 거야. 이 위를 잘라냈는데도.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원래부터 등치가 작아. 누구 같으냐면 우리 정 권사님보다도 더 하여간 호리호리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때 위를 잘라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암이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니까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셋째 봅시다. 셋째,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첫 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라는 민족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섞게 한 거야. 혼혈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유다에서 바라봤을 때 쟤들은 피가 더럽혀졌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이 핏줄에 대한 것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정서.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이 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 땅끝으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됐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빌립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경고했던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자극적인 말을 하고 뭐 주적이다 붙어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햇볕 정책 펼쳤잖아요. 햇볕 정책.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이념과 사상으로는 통일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니콜라이 그 성당에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정말 웃기게 무너졌습니다. 웃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공동기도 때 늘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 사이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봐봐. 혹시 그 장벽 없나? 성도 사이에도 있다니까. 이게 뭐로 무너져야 된다? 복음으로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서 끝에 보면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에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모든 마귀적인 것, 악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네 번째 줄 밑줄 봅시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동훈 간사 수업 마치고 이제 늦게라도 왔는데, 예를 들어 유치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간사 유치부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무슨 과자나 주고 뭐 놀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전해줘야 돼. 아멘.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고 예수 없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악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를 통해 통일돼야 된다? 복음을 통해 통일이 돼야 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다음 별 표시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정답은 한 가지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참 첫 목회 수원에서 그 지하계 쫓게 목회할 때 참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도 은혜야. 바라볼 데가 없었던 게 저에겐 은혜였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돈 좀 있고 했으면은 제가 뭐 그냥 육신의 아버지 의지했지. 그냥 하나님, 하늘 아버지밖에 바라볼 게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신랑도 바라보지 마. 아시겠죠? 자, 질문 볼까요? 말씀 행하기. 첫째,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근데 이 핍박이라는 개념을 내가 잘못해서 받았던 것을 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데 받았던 경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요. 세 번째,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방법. 8장 10절 말씀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이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